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간혹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을 하다가 또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좀 커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름의 격한 부부싸움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찾아옵니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침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거나 오해가 됐거나 좀 뭔가 의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준 것은 아닌가, 자신의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통해서 나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감의 능력, 수용성도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경험은 비단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가운데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 사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런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초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응답 이런 부분들을 자주 누리거나 받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응답이 좀 뜸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머리털을 새아리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이 정말 삶의 자리에 함께 하는가?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언제 성취시켜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매 주일 교회에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더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왜 침묵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침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침묵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7장 1절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다시 나타났구나.
그러면은 86세와 99세는 13년이라고 하는 시차를 두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되었을까? 함께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라의 몸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로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죠.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고, 사건은 있었는데 누락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허락해 주었을까? 우리가 앞서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침묵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약 신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이 방식과 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 약속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 사라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가? 함께 읽었던 16장 2절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레도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잖아요. 이 사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여인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16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폐경기가 왔고 그 이후에는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이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첩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계속해서 기다려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오히려 더 현실의 벽은 높아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여부의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져 갈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사라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책망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이 여자를 찾아와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지어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하와가 이 사단을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이 여자의 빈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헛된 욕심이 들어가면서 죄가 잉태되어 결과적으로 그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아담 두 남편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에도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때로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남편의 공통점을 통해 그 경언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상황을 자꾸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가 힘들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맞는 합리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속의 합리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라가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생각이 되니까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결과 13년에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제목과 소원들을 자신의 현실에 맞게끔 합리화하면서 바꾸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의 음성을 경청해야 되죠. 동료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침묵이라고 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침묵의 과정 속에 아브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폐경기가 한참 지난 사라에게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으로 아브람을 찾아온 말씀으로 아브람과의 침묵을 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더디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의 성취가 더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나의 방식과 방법에 에러가 없고 나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준비되었는가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의 고백 속에 그 엘샤다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라고 아브라함을 깨우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며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장면,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시작의 모습들, 또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며 나아왔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운 가운데 올라왔던 모습들,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여러 번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파노라마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파노라마처럼 연결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쭉 비교해 보니 내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언제 도대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자녀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 주었지만 내가 그렇게 투자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의 의구심들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의 공통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고민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 시점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현실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도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질 그 위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은 공통적으로 다 과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과 약속과 비전을 이루실 때는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의 과거와 약속의 성취라는 그 미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박국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시대로 바꿔본다면 중간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꿈과 이상과 비전을 이루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안 될 것 같은 부정적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를 허락해 주실지, 그 시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수많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를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수많은 수량,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간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수량이 바다를 덮음같이 수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으로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 위인과 같은 성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가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그 아들을 낳은 놀라운 경험,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넘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엄청난 시험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을 아내 사라와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의논했더라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게 지금 미쳤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뭐 이런 어떤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코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과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되었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키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벽은 높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도 있고 정말 현실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중간 시대를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싱가포르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높아진 현실의 벽 가운데 눈물 흘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중간 시대 가운데 그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노라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